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장에는 8번째, 9번째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이고요. 9번째는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방면으로였는데요. 애굽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읽든지 보든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광야에서 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 온 천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하는 거죠.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첫 번째 목적을 말씀하시죠. 이 표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새로운 걸 말씀하는데요.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가지의 목적을 더 말씀하시죠. 이러한 표징을 행해 주는 것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이제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때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갈라 주신다든지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런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만나 역사, 이런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그 수천 년 전에 이래로 하신 일입니다. 이래로. 근데 그러면 그 뒤에 그 출애굽 이 10가지 기적을 옆에서 보지 못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못 본 사람들, 만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만나가 뭔지 맛도 못 본 그런 세대들은 뭘로 그걸 아냐? 그게 뭐냐? 그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 교육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되지 않으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명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들에 있든지 나가든지 앉았든지 서든지 주야로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부모가 할 일은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 가정에는 사실 이게 잘 뿌리 내리지 않아서 사실은 이 신앙의 이 계승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교회에 그렇게 전적으로 맡길 일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가정 교육이 이게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자손과 내 또 자손에게, 내 아들에게 알게 해라. 뭘로 알게 하느냐? 그게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더 안 갈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 홍해를 가르셨다는 걸, 10가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움으로 압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게 지금 2020년 이때 10가지 기적이 안 내려나고 홍해가 다시 안 갈라져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 계속 또 생각을 할 문제지만, 이게 반드시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강화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의 교육이 강화돼야 되고요. 늘 배워야 돼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그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기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도 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죠. 8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메뚜기의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곡물신, 세트, 뭐 생명의 신, 이시스 이제 이런 것들을 애굽인들이 섬겼는데 그게 얼마나 다 무익한 일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또 흑암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의 최고봉은 태양신입니다. 이 앞에 나온 이런 것들은 다 뭐 그냥 약한 신들이죠. 예. 그런데 최고의 신, 애굽이 숭배하는 태양신 라, 레 이런 것들, 또 바로 자체가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려졌죠.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흑암이 그 땅에 깜깜하게 뭐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무슨 태양신, 뭐 태양의 아들, 뭐 손 하나 까딱하고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거는 이게 누가 진짜 살아계신 신이냐 하나님이냐 뭐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신 거죠. 이런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지금 너무 많이 얻어맞고 있는데도 이 겸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얻어맞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사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49장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게 뭐 짐승이 달래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건 뭐냐, 맞으면 뭐가 번뜩하고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징계와 채찍은 그거는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그래 달게 받으라, 훈계를 달게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징계와 채찍 자체가 아주 깊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굉장한 약이 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망가고 끝까지 버티고 완악함을 풀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우리가 교실에서 뭐 예전에 다 선생님들이 매로 다스리고 가르쳤죠. 손바닥을 때리고 종아리를 때리고 해도 달게 받고 내일은 숙제해와야지, 그리고 또 공부하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 그 매가 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망다니고 끝까지 씩씩거리고 그 징계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맞는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성장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사인도 주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그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주셨냐? 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거 뭐 교회가 똑같이 어려워지고 지금 다 교회가 눈총받고 있고 예배는 못 드리는 지경이고 이거 하나님 뭐 하시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 흐트러지고 인간들이 그동안 쌓고 쌓아놓은 여러 죄악의 이 씨앗들, 요번에 뭐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다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얘기는 뭐냐, 생화학 무기를 지금 개발하려다가 이제 이런 사태가 났다. 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각국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핵폭탄 이런 것도 굉장한 인류의 위협이지만
이게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이런 생화학 무기들이 풀려지면요, 이게 인류의 미래 자체가 어떻게 될지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무기를 경쟁하듯이 그냥 뭐 제트기 속도 더 빠른 거, 더 빠른 거, 뭐 더 강력한 거, 이런 무기들을 쌓아가고 개발하고, 이러한 인간들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 땅에 평화가 진정으로 임할 수 있느냐?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사실은 돌아보면은 환경이 파괴되고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고 땅이 신음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돌아보지 않고, 이게 결국 우리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또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이 끊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잘 맺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이게 겸비하다. 지금 바로는 겸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늘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그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합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7절에도 그게 나왔는데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9장 27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0장 이 말씀에 보면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에도 죄를 졌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회개가 굉장히 형식에 치우친 회개이죠. 여러분, 회개가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회개했다. 그런데 마음을 달래는 회개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과 마음을 깨우는 회개, 내 삶을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로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너무너무 여러 번 주어져 있죠. 첫 번째 재앙부터 여기 8번째, 9번째 올 때까지 자기의 맏아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진정으로 그가 돌이키고 내가 범죄했다라는 게 진심이었다 그러면 그의 신하들이 아니 왕이여 보십시오. 지금 애굽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보통 망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함부로 그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심히 지금 애굽이 절단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왕은 어찌 그거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과 지금 이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도박을 하고 있는데 이길 사람이 없는데 바로는 하나님과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해가는 걸 익히 눈으로 보면서도 끝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디 뭐 중독돼서 또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결국은 망가질 거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게 내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끝장나겠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빠져나오는 거죠.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알면서도 마음을 여전히 완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고집이죠. 그런데 바로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을 우리의 삶에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풀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완강하게 하고 그렇게 가면 결국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바로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 잃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근패물 다 쥐어가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지금 바로가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에서는 장정만 가라 장정만. 근데 9번째 또 당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잘못했다. 그리고 숨통이 조금 트이니까 뭐냐면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 애들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협상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신앙의 면면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는 늘 말씀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복하고 우리의 삶이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이 8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죠. 이 메뚜기가 이 성경에 이 2000년 전에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얼마 전부터 몇 달 전에 시작된 이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메뚜기가 지금 3,600억 마리, 3,600억 마리로 불어나 있는데 서남아시아를 거쳐서 인도, 파키스탄을 거쳐가지고 지금 중국 이 국경까지 지금 이렇게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5천억 마리로 지금 불어날 거다. 하루에 먹는 이 무리가 한번 와가지고 덮쳐버리면 하루에 먹는 그 양이 얼마냐? 3만 5천 명분을 먹어치운답니다. 하루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는 우박이 툭툭툭툭 막 떨어졌겠죠. 밭에 곡식이 다 절단 났습니다. 수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밀과 쌀보리가 아직 싹이 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돋아나는 게 보이니까 저거 먹고 살면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이렇게 또 마음을 굳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메뚜기가 싹 쓸어버린 거죠. 지면에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10장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살 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가 늘 그 주님 앞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주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고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개인,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목회자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기 원하고 주의 말씀이 내 귀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삶 중심에 검보다 예리한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순간순간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일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기도하는 것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깊이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